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이제 제1권으로서 큰 주제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을 하며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부터는 제2권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제2권의 주제는 크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우리 시편에서 5절과 11절에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두 구절에서 보면은 여전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전히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로 하여금 성도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 또는 지혜롭게 하는 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이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레위 증손인 고라의 자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지어서 이 모세를 거스르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셔서 이전까지 없었던 벌을 내리십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키고 또 250명을 불살라 죽이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스름과 같음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다윗을 도왔고 또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 압살롬이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 압살롬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갈 때에도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거스르는 그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42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지혜를 주는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인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가끔씩 TV를 틀다 보면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습을 보면은 이 흙탕물이 있는데 이 사슴과 같은 동물들이 이 악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이 동물들이 생각이 없어서 이 악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물을 마시는가? 또 물을 마시는 거 보면은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 혀를 내서 핥고 나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혀를 닿으려고 할 때 악어에게 잡혀 먹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는 이 사슴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사슴과 같은 동물들의 식도는 이 얇은 비닐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그 막이 달라붙고 비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이
이제 몸이 불에 타듯한 고통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찾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물을 찾지 못하면은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힘을 다하여서 그곳에 그냥 엎드려 죽는 모습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죠.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자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사슴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과 또 땅을 파다가 그 자리에 죽어 있는 사슴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지금 내 영혼이 이러한 사슴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는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 14편을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지도 않는다고도 고백하죠. 그렇기에 그들의 말과 행동, 생각 이러한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악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탐심을 두고 그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을 섬겨서 이 우상이 나의 이 탐심을 나의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을 위하여서 남을 속이는 것은 거리낌 없이 합니다. 나아가 심지어 자신 스스로도 속이면서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갈증을 적셔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상이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오늘날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리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여가면서 또 친구와 또 자기의 가족들을 속여가면서도 돈을 벌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벌어 보아도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증이 해소가 안 되자 사람들은 어디에 손을 뻗칩니까? 마약과 같은 곳에 손을 뻗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하수 처리장이 한 34곳 정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34곳 모든 곳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종류가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이 나왔다라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이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약이 아니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자살입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2시간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해와 자살의 시도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는 더 배수가 많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분명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성도도,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갔던 그 성도들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고 말로 고백은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또한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뜻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에 그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로 나에게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갈급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은혜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너는 나를 갈망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라. 어주장께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보다 여전히 나의 힘으로 이기려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에 넘어져서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그 사랑으로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이겨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3절에서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말 때문에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를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한 마음은 애통한 마음과 같습니다. 성도는 늘 상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상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는 죄로 인한 애통, 그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제1권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면서 기록한 시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을 피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시금 그 왕위의 자리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밧세바를 취하였던 그 죄로 인한 결과임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죄값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자신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가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더욱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그에게 계속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밧세바의 일과 인고조사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사소한 말과 사소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상한 마음으로 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질책이나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거나 슬픈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어떠한 싫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함과 동시에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조금 전에 시편 19편에서 그 말한 것 이전에 어떠한 말들이 이어집니까?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앞서 8절에서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상한 마음을 주는 동시에 그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말씀을 순결하여서 내 눈을 밝게 하고 또한 그것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고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밝게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 기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기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그 죄를 깨달을 때에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죄를 깨닫는 것에부터 오는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9절에서도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성도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막의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의를 지키러 온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집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그였지만 지금 상황은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지 못한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는 당신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그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상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1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그는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은 불안하고 또 조마조마해집니다. 이때 그 사람에게 혹시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화를 냅니다. 어떠한 위로도 그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또한 정말로 좋은 말들을 그에게 해 주어도 언제나 자신이 바라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는 그 말이 자신에게 평안이나 위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의지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우울증이라는 병이 많아진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특히나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잃을 때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제 또래들에서 한창 나오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서는 주식을 해야 한다라고 제 또래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그 집을 다시 되팔아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서 사채까지 쓴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몽땅 잃어버려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갈망했던 그 마음으로 집을 샀지만 집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대출 금리가 치솟자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과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 끝은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낙심한 성도에게, 불안에 쓰러져 있는 성도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넘쳐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에서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시며 슬픔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풍성이 또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또한 그와 동시에 그 상황이 절망적이고 또한 낙심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그 죄를 깨달음과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상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두시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세상을 갈망하고 또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직 소망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둠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찬양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함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